오늘 말씀의 제목은 벌거벗고 도망친 청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두 구절, 그걸 봤는데 한 25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그냥 뺏겨다 여기다 그대로 설교에다 넣었어요. 그런 예가 거의 없는데 보통은 은혜 받고 마는데 이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오늘은 말씀을 참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두 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없는 구절이고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오직 마가에게만, 그것도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이 여기에 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도망쳤습니다. 첫 번째로 왜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것을 쓰지 않았는데 왜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13절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유월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월절 만찬을 할 데가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쫓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하면 큰 다락방을 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을 적에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지막 성만찬을 한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집에 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그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아들이거든요. 마가는 자기 집에 만찬이 있었고 어쩌면 최후의 만찬 준비를 마가도 열심히 어머니를 따라서 도와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만찬이 끝난 후에 마가는 잠들었고요. 예수님의 일행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때 마가는 잠들었다가 밤중에 횃불을 든 사람들, 무리의 발자국 소리, 칼과 몽둥이를 부딪히는 소리,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유다가 이끄는 무장한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 생각한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의 일행이 위험에 처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직감하고 옷을 입을 시간도 없이 배 헛이불을 이불로 덮고 자다가 그 배 헛이불을 두르고 그냥 뛰쳐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일행이 예수님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같이 도착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요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도망치고 요한도 도망치고 야고보도 도망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도망가던 제자들 사이로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서 보니까 이 사람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공범이라 여기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급한 청년은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게 배 혼디브리였잖아요. 그러면 벗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배 혼니브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청년을 마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없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두컴컴하고 그 혼란스러운 때에 본인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본인만 배 헛이불을 두르고 나갔다가 자신이 도망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다른 제자들은요, 이 소년을 본 적도 없어요. 먼저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마가만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마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할 목적은 세계 만민이 이렇게 읽을 줄을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1차 독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써도 자신이 마가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마가가 창피하니까 자기 이름 빼고 그냥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청년을 익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름을 숨긴 채 기록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마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됩니다. 모든 도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뜨끔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청년, 익명의 청년이 될 수 있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이 두르고 있던 옷에 주목하겠습니다. 51절에 보면 배혼니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신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돈이라고 하는 뜻은 세마포,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옷들이 우리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옷 이불이나 옷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두르고 그냥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 그것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옷이 됐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팔이 있거나 다리 넣는 데가 있거나 허리가 있거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옷이 아니었고요. 그냥 배 혼이불처럼 길게 늘어뜨려서 그걸 휘두르면 그게 여자 옷이 되고 남자 옷이 되고 거기다가 허리띠를 두르면 끈을 하나 묶으면 그게 예수님 당시에 옷이 됐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단 3군데만 신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돈이라고 쓰였던 3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이 세마포가 여기도 나와요. 배헛이불이랑 세마포랑 신돈이라고 하는 원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세마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한 번은 배헛이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느 때 세마포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당돌이 여겨서 당돌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받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준비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지금 그 구절이에요. 세마포로 써서 자신이 판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판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던 옷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배겉옷입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버리고 갔던 그 세마포 옷이랑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랑 동일하게 신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청년이 버리고 도망친 그 세마포 옷이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에 쓰였습니다. 놀라운 대비가 되지요? 한 가지 더,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청년은 천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랑 아리마대 막달라 마리아랑 그 세 명의 여인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천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천사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왜 여기서 찾느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그 청년이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흰옷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신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신돈인 거예요. 마가가 버리고 도망친 흰 배옷, 배옷입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례 치를 적에 입고 계셨던 세마포, 그 다음에 청년, 그러니까 천사가 입고 있었던 흰 옷이 신돈, 같은 옷이 되는 겁니다. 빈 무덤에 청년이 등장하는데 마가는 도망쳤잖아요. 이 청년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흰옷을 입고 앉아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겟세마네 청년은 도망을 쳤습니다. 빈 무덤에 흰옷을 입은 청년은 도망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벌거벗고 도망친 자가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되는 문학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마가와 천사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흰옷이라고 하는 동일한 신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한 사람은 그 신돈을 입고서도 도망을 치고 한 사람은 그 신돈을 입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벌거벗고 도망친 자가 그 청년이라고 똑같이 표현한 이유가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도망쳤던 청년의 모습이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빈 무덤에서 선포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특별히 자신이랑 비교가 되는 천사를 대비해서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도망친 것과 대비해서 똑같은 신돈을 쓰면서 그 천사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를 천사는 영광으로, 자신의 도망을 천사는 선포로, 자신의 실패를 천사는 간증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마가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과 자신이 전하는 마가복음의 핵심인 복음을 전하는 청년의 모습을 서로 하나의 문학적인 구조로 연결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거벗고 도망친 청년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의 청년은 흰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부끄러운 배신자, 그것이 바로 마가이고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의 과거를 보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노리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을 집필한 의도는 그것입니다. 실패자 마가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선포자 마가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가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벌거벗은 청년이 마가라면 마가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바나바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울을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위장해서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고 그 사람들 한 번에 죽이려고 지금 위장수를 쓰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사울을 초대교회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때 보증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종교적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나바가 정말로 초대교회의 교회를 모으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조카였었어요. 마가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1차 전도 여행에 세계 1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13절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 요한은 마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도망을 친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호기롭게 쫓아갔어요. 전도여행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나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떠나보고 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풍랑 일어서 막 오바이트 하는데 뭐 감당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인 줄 마가는 평생 살면서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선교지를 이탈하고 도망을 쳐요.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2번이나 도망을 칩니다. 마가는 철저히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아니, 복음사역의 현장에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데 마가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두 번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구제불능입니다. 결국 2차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옛날의 마가가 아니다. 마가가 변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인 헌신이 뭔지를 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한 번 배반한 놈 2번 배반하고 2번 배반한 놈 3번 배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건 마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망친 마가 다시 데려가면 걔 또 도망치니까 우리 괜히 그러면 선교지에서 많이 우리가 더 힘들어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데려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싸움이, 교회의 싸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마가 때문에 일어나요.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구랑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어느 정도냐면 초대교회가 갈라질 정도로 다툽니다.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졌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선교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바나바가 훨씬 더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베드로와 바나바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고, 바울은 바나바와 초대교회의 어른과 지금 자신을 인도해서 초대교회에 소개시켜준 바나바와 싸웠기 때문에 이제는 초대교회의 교회에서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나가냐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 3차 여행을 보면 그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툽니다. 마가는 주님을 버렸고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전도 여행 때 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마가 때문에 초대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성경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냥 말싸움 정도 한 게 아닙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고받고 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아예 갈라서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 크게 다툰 겁니다. 마가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려서 도망치고 바나바와 바울을 버려서 도망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갈라지는 일을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실패한 마가를 누가 품어주냐면, 그리고 다시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에게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는지, 어떻게 배신했는지 상세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까지 나옵니다. 마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몰랐을 내용을 마가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14장 7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닭 울 때 그때 베드로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도 도망자 신세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요, 갈라지게 만든 사람이요, 하물며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마가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가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초대교회에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선임이 되게 해주시고, 수석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마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고백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구절도 아무도 모를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마가에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자신과 같은 실패자를 갈릴리에서 어떻게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마가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패자였고 마가도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마가는 그런데 현장에서 도망을 쳤고 전도의 현장에서도 도망을 쳤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마가를 후일에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때 마가를 포기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를 귀한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말아야 되겠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나의 치부 빼놓고 좋은 것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할 쯤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다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베드로의 고백도 집어넣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한 부분들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도망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는 했지만 많은 도망치는 청년들, 예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할 겁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자신의 치부를 오늘 두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읽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혼리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던 마가는 그것을 숨기고 싶었지만 나중에 은혜 받고 보았더니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솔직하게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실 적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마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